네, 오늘은 잠언 24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수천 번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은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나요. 악인이 형통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악인도 형통한다. 그래서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아주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악한 용사들에게 열정을 쏟지 말라. 그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갈망도 가지지 말라.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완전히 확 다를 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를 듣지, 낯선 어떤 분들이 이 설교를 대하면 두려움부터 가져요. 낯선 곳에서 진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어디까지나 번역된 거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원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그 원래 말씀입니다. 그 원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많이 의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설교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담아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사가 있는데 용사가 뭡니까? 굉장히 힘이 센 자, 권세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뭔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 아마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 형통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사는 용사인데 어떤 용사냐? 아주 악한 용사예요. 힘은 가지고 권력은 가졌지만 아주 악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너는 열정을 쏟지 말라. 자, 제가 이제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은 자기 주변에 훌륭한 장수를 두고 싶어 해요. 저 장수를 내 수하에 두면 내 나라가 견고해지고 내 왕국이 강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왕이 거기다가 애정을 쏟고 열정을 쏟고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왕이 이제 아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네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용사가 필요해. 하지만 악한 용사들이 있단다. 의도가 악하고 행위가 악한 그런 자에게는 네 열정을 쏟지 말아라.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남을 돕고만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의 협조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에게 마음이 쏘이고 신경이 쏘이고 또 말 한마디도 더 잘해야 되고 때로는 선물 한 가지도 그에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열정을 쏟죠. 그러나 그가 심성이 악하고 행위가 선하지 못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정성이나 공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귀해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을 넘기도 하고 들판을 지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바다를 멀리 건너가기도 해요.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저편까지 가서 그 양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들한테 잘 잡혀요. 열심을 보이고 아주 뭔가 자기가 가능성 있는 것처럼 하면
누구든 목사님은 그런 사람에게 애정을 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악한 요소가 있거든. 악을 회개하지 않고 악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악을 라라고 하는데 이 라, 재앙을 주고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자를 네가 네 눈으로 분별해서 파악이 됐거든. 그에게는 네가 열정을 쏟지 말아라.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우리가 우리 품에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지만 네가 거기다가 열정을 쏟지는 말아라. 그리고 또 말하고 있죠. 그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갈망도 가지지 말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악하게 살아요. 근데도 그가 아주 화려하게 살아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언제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거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사정없이 때려 부수겠다며 중얼거리고 그들은 두 입술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이니라. 이 용사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온전하게 선한 용사 같으면 왕을 위해서 쓰지요.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이순신 장군은 워낙 용맹하고 잘 싸우니까 사람들이 해왕이라고 했어요. 해왕. 바다의 왕. 바다에는 이순신이 왕이고 육지에는 선조가 왕이다. 이제 그런 말이 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충성된 이순신은 마음에 참 꺼려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왜구가 완전히 퇴각할 때 이순신 장군이 그 퇴각하는 그 외놈들을 향하여 배를 몰면서 그 배 갑판 위에 올라서 가지고는 그 갑옷을 벗어 제끼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구가 쏜 그 총탄에 맞아서 이제 그야말로 장엄하게 산화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해왕이라고 불리는 이순신 장군이 퇴각하는 왜구를 다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육지에 올랐다면 그런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떠한 그 전기나 이야기를 요즘 소설가들이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신하는, 충성된 용사는 왕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바쳐요. 그러나 악하고 불충한 이 장수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도사리고 있다가 자기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왕을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지를 굳히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 용사를 둔 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악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는 목회하게 되면 목회가 참 힘들어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막혀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딱 막혀요.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붙잡히면
가지 덜미가 잡히고 코가 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 약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상대를 사정없이 때려 부수겠다며 중얼거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를 돕는 척 하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상대를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이것이 뭐냐? 힘 있는 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입술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이 악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악한 자가 나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가 나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입장이라면 그 악한 사람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멀리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들 생활 속에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이 가정이며 신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번듯하게 서느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가정도 역시 뭡니까?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정에 이런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신중함. 우리 성경에는 이제 명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이 신중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번듯하게 서는 겁니다. 신중한 사람은 남편일 경우에 아내의 말을 들어요. 크고 작은 일에 아내와 상의하고 또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아내도 같이 그 남편과 더불어 뭐든지 일을 할 때 그냥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돼요? 번듯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혜. 우리가 새벽마다 듣게 되는 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인생의 신중함은 우리 가정을 견고케 만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마다 가득 채워지나니 곧 진귀하고 기쁨을 주는 각종 재물이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게 또 돈이죠. 돈. 옛날에는 어떤 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재물이 각 방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뭘로 채워지느냐?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만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진 가정들을 봅시다. 무슨 의사 가정, 또 무슨 법조인 가정, 뭐 이런 학자 가정, 이런 가정들을 보면 그 가장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이 의사 아무나 못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또 법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런 또 학자, 대학 교수, 이거 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방망마다 없는 게 없이 해놓고 살잖아요. 어디 공부뿐이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워런 버핏 같이 투자의 귀재,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려면 3억이라는 돈을 줘야 된대요. 3억. 식사 한 번 하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 하면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 투자의 지식을 갖게 되면 3억 아니라 30억도 벌고 300억도 벌고 3천억도 버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대요.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 하고 싶어갖고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그 주식 투자의 그 어떤 지식.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참 이 돈을 잘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운영을 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좀 지난 듯 하니까 벌써 200만 원을 만들고 또 그 200만 원이 또 굴러갖고 500만 원이 되고요. 대본 몇 년 안 가서 큰 부자가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돈을 굴리는 어떤 지식을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능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지식은 곧 여러분 가정에 진귀하고 그리고 정말 가져서 기쁜 그런 각종 재물을 방방마다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시고 또 지식을 배우시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 성경 보면 6절로 이어지는데 그냥 원문으로 보면 5절로도 딱 끝나요. 능력 있는 용사가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막강하게 되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이 견고해지느니라. 자, 4절 말씀을 보충하고 있죠. 자, 힘이 원래 있는 용사가 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변강쇠죠. 그러나 그 힘 있는 용사가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자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식을 가지게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견고하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큰 재물을 얻는 그런 인생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